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놀라운 나가 놀라운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마어마한 비싼 것을 준다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우리의 그 사랑과 정성이 들어갈 때 상대방은 매우 만족하게 됐는데 그 상대방이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매우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샘병원 미션 원장 박상은입니다. 이번 시간은 웰빙, 나의 삶을 바꾸는 매우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 보면은 과연 우리의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그것이 나의 어떤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은 우리의 존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존재 자체가 실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 후배 정신과 의사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한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모래로 성을 쌓는데 너무 만족해 하고 있죠. 근데 그 옆에 뒤늦게 한 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오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모래성을 쌓게 된 거죠. 그럴 때 이 아이는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비교하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은 소유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를 소유에 둘 것이냐 아니면 존재에 둘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를 제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아주 매우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very good, 네, 굿의 오자를 아주 많이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탐복한 그런 걸작품이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실은 위대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거의 1분 가까이 이 자를 길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이처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땅히 표현할 영어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 그래서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 amazing grace라는 노래도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역시 amazing한 것 같아요. 놀라운 나. 나의 어떤 육체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기 중에서 얼마나 놀라운 장기들 가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저는 이제 신장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콩팥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등 쪽에 2개가 있는데 콩팥 하나에 100만 개의 혈관이 지나가요. 그 작은 모세혈관 1개가 또 사구체를 만들어서 밤새 우리의 그 찌꺼기들을 다 걸러주고 또 필요한 것은 다 재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콩팥의 그 놀라운 그 기전을 내가 다 공부해가지고 오줌을 보겠다 그랬으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마 아무도 오줌을 못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밤새 다 찌꺼기에 걸러서 아침에 진한 오줌을 보는 이 놀라운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콩팥뿐이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60조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가 실은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나와 같은 너, 역시 놀라운 너.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처럼 놀라운 존재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인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놀라운 나가 놀라운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실존, 영적인 실존, 육체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감을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만족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웬만큼 만족해가지고는 한이 안 차는 존재라는 거죠. 매우 만족을 원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우리가 어느 음식점을 가면은 그 음식점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1점이 매우 불만족, 그 다음이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그리고 마지막 5점짜리가 매우 만족인데요. 이 만족하고 매우 만족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매우 만족을 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자랑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매출이 6배 이상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시든 불만족하시든 그걸 잘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비록 집이 조금 작고 차가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닌다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을 이렇게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이렇게 주저주저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우 만족한 식당이 기억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봤더니요. 집사람이 너무너무 매우 만족을 하게 됐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뭐 비싼 것을 준다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우리의 그 사랑과 정성이 들어갈 때 상대방은 매우 만족하게 됐는데 저희 병원의 직원이 자기가 담당했던 그 작업 치료실의 환자에게 열심히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나서 좋아지게 되면은 딸기를 사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분을 격려했는데 정말 좋아지고 나서 이분이 집에서 딸기를 씻어가지고 그 환자분을 대접을 했더니 이 환자분은 너무 만족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우 만족에는 3가지의 기준이 있답니다. 매우 만족을 이루기 위한 3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기치 않아야 된대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또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험,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이 3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면은 매우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그 소그룹 모임을 나갔는데요. 어느 날 정말 따끈따끈한 감자를 우리 직원이 쪄가지고 와서 저에게 대접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예기치 않은 접대를 받게 되었을 때, 또 차별화된 대우,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은 매우 만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리적인 욕구나 또는 안전의 욕구가 만족이 된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100%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 영역에서 다 매우 만족해야 되는데, 먼저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 또 정서적인 매우 만족, 또 인간관계에서의 매우 만족,
그리고 맨 마지막은 영적인 매우 만족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빈 공간은 오직 그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재벌이 되고 또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까지 채워지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매우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 네 가지 일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육체적인 매우 만족 중에서 제가 터득한 한 가지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세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단세포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렇게 옆 사람을 쳐다보면은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60조의 생명체,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세포 하나하나가 아메바처럼 단세포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인 겁니다. 그래서 60조의 생명체가 모여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모세혈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가 지나가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인데, 예를 들어서 이 백혈구를 한번 볼까요? 이 백혈구도 이 아메바처럼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메바 여러분들 두 마리가 되려면은 쭉 엿가락처럼 늘어났다가 둘로 쪼글라지면은 두 마리의 아메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혈구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나타나면은 팍 백혈구가 달려들어서 그 균을 잡아먹어요. 근데 균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매일같이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보통 한 100개 정도가 생겨난다 그래요, 하루에. 여러분들 보시는 저 그림에 이 가시돋친 세포가 실제 암세포의 모습이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암세포가 하루에 100개씩 우리 몸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겨나는 쪽쪽 이 백혈구가 달려들어서요, 이 암세포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 백혈구의 이름도 멋있습니다. 킬러셀. 이 킬러셀이 이 암세포를 갉아먹어서 이렇게 녹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만일 우리가 이 백혈구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백혈구가 나쁜 균이 나타났는데 싸우지 않고, 또 암세포가 나타났는데도 싸우지 않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만 번식하겠다고 아메바처럼 자기만 번식하고 있는 병이, 이것이 이제 백혈병이거든요.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백혈병은 백혈구가 너무 없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백혈구는 많은데 균하고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감기에만 걸려도 폐렴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참 안타까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막 이제 활개를 치게 되는데, 이것이 피에 생기면 백혈병이지만 이것이 콩팥에 생기면 신장암이고 간에 생기면 간암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의 60조의 세포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야, 심장세포야, 잘 지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심장세포를 칭찬해 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가면서 자기의 세포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칭찬해 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랬을 때, 왜 여러분들 그 시 아시죠?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대에게 꽃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60조의 세포들이 주인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제 환자들 중에는요, 세포하고 대화를 해서 병이 나은 환자들이 있어요. 간경화증 환자가
이분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면서 이제 간경화증으로 결국 그 회사에서 참 해고당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던 환자였는데, 제가 이제 이 세포하고 대화하는 비법을 알려줬더니 이제 그날도 술을 마시러 가는 날인데 난생 처음 자기 간세포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간세포야, 간세포야, 잘 지냈냐? 내가 오늘 술을 마시러 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이 간세포가 아우성 지르는 소리를 난생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인님을 위하여 20년 이상 술 시중을 들어줬는데 오늘도 또 저에게 술을 부어주시렵니까? 그러면 주인님은 주인님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 간경화증 세포가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다는 거죠? 간암세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상무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술을 끊기 시작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요, 복수도 빠지고 황달도 빠지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 간경화증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세포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세포가 말 못할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바꾸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 세포 응원가를 가끔 불러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들 부르시는데, 그 내 영혼아 대신에 이 세포야를 집어넣어서 찬양하라 내 세포야, 찬양하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세포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침이나 저녁마다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60조의 세포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함께 이 노래도 부르시면서 이 세포들을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이런 그 육체적인 건강 외에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실제 그 장수마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장수마을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 장수마을이 다른 마을하고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야말로 이 장수의 비결이다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그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의사소통에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틀에 박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과 정보를 주고받다가 이제 3단계쯤 가면은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뭐 이번 선거에 누구를 지원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 의견을 주고받는 거가 실은 쉽지 않죠. 근데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4단계가 되면은 감정을 나누게 돼요. 이 감정을 나누어야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절정의 대화. 정말 부부 사이에 이런 5단계까지 가면 참 좋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부부가 평균 의사소통이 몇 단계인 줄 아세요? 저는 3단계, 4단계가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놀랍게도 2.5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견과 판단을 주고받는 부부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놓고서 부부 간에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부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뭐 밥 묻나 아는 뭐 자자 이러면서 이 사실과 정보 정도 주고받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부부 사이의 감정을 나누지 않다 보니까 엉뚱하게 바깥에 나가서 엉뚱한 술집에서 감정을 나누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제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면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탱크에 채 사랑이 차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냥 쥐어짜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얼마 뭐 사랑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의 이 Five Love Language,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중학교 아이를 둔 부모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모들의 말은 자기는 자식 사랑한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을 제가 불러다가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랬더니요. 자기 부모들은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요. 그 부모들이 사랑한 언어는 그들의 언어인 거예요. 이 자녀, 중학생 이 아들의 눈높이의 언어, 그들의 언어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부부 사이에 또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주관적으로 나의 언어로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팍팍해진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 이 정서적인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듣는데 그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 어릴 적에 참 너무나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토마토를 먹게 되면요. 어릴 때 엄마 품에서 토마토를 먹었던 참 너무 즐거웠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쁨을 촉발하는 알레르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분노를 촉발하는 알레르기도 있거든요. 어릴 적에 어떤 상처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서로 나눔으로써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아미쉬 교도들은 서로 만나면 어릴 적에 어떤 땔감을 사용했는지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알레르기를 또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대방을 매우 만족시키게 됐을 때 그 상대방이 만족하는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매우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매우 만족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로 선순환하면서 정말 나도 만족하고 상대방도 매우 만족하는 그런 참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서로를 먼저 만족시키고 매우 만족시키면서 여러분들도 매우 만족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뭐 선물을 사드려야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나 자신이 우리 직장의 복이 되는 그런 존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굴러다니는 복덩이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를 넉넉하게 받아주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매우 만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매우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정말 이 멋있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주님의 목장에서 푸른 풀밭에서 매우 만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